여러분은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죄는 어떤 것들을 죄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법률, 도덕, 종교 등에 있어서 국가나 사회, 교단과 같은 집단이 규범으로 인정하는 법칙에서 어긋나는 것과 그 규범을 위반한 사람에게 벌을 가하게 되는 행위나 태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 좀 궁금했고요. 과연 우리나라는 무엇을 죄로 규정하고 있을까? 한번 제가 법을 찾아봤습니다. 형법을 보니까 규정해 놓은 죄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장 큰 죄가 1번에 있었겠죠. 1번에 있겠죠. 1장을 보니까 내란의 죄,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큰 죄더라고요. 두 번째는 외환의 죄입니다. 밖에서 국가를 어지럽히는 그것을 시작해서 크게 42장의 죄를 형법 7조 이하 372조에 기술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죄들의 종류가 다 있대요. 그런데요, 특별법도 있더라고요. 특별법으로 규정한 죄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의 종류를 한번 빠르게 스쳐본다 할지라도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법률에서도 죄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세세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이 죄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경향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가 주일 성수하라니까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이 큰 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꼭 지킨다, 목숨을 걸고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틀렸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되죠?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술, 담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술, 담배 안 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면 특별히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나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나는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가장 많은 질책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역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만 잘 지키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보다 더 많은 적용 관련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까지 열심히 지키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허물, 반항과 불순종, 불법, 적대감, 반역 등 여러 가지 단어로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더라도 죄는 단순히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을 하고 안 하는 것의 문제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 하마르티아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비껴나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에 화살이 비껴나갔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관역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하라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의 개념에서는 진정으로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많이 혼냈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늘 꾸준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관역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인류 최초의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죄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도 이 열매를 먹게 하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시점은 언제일까요? 1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봤을 때이다. 두 번째, 아니다. 열매를 딸 때이다. 세 번째, 먹지 않았잖아. 베어 물었을 때 죄가 시작되었다. 그 순간이 죄의 시점이다. 아니다. 먹고 뱉을 수 있지 않냐. 씹어서 삼켜 넘겼을 때 그때가 죄를 범한 시점이다. 여러분,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언제가 죄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목에 걸려서 생긴 게 이거라고 하죠. 이게 정확하게 갑상연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 아담의 사과라고 하죠. 이게 선악과 걸려서 되었대요. 그래서 남자가 툭 튀어나온 것은 걸렸고 하와는 꿀떡 넘겨가지고 없대요.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이 우스갯소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캑캑댔어요. 그런데 옆에서 하와가 하인리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캑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아담은 죄를 지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그래도 아담 캑 튀어나왔어도 이거 없어도 아담 죄 지은 거다. 다 지은 거. 아니다. 튀어나왔잖냐. 미수다. 그냥 미수. 너무 야박하시네요. 어떻게 한 명도 미수가 없고 다 죄라고 드시나요? 목사님 그런 것까지 따져 묻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난 이 사건과 동일한 과정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이 질문의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난 시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입니다. 그때 죄를 지었습니다. 먹기 전에 지은 겁니다. 먹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먹기 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동산에 열리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했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뱀과 하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할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과장되고 생략되고 왜곡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는 지식의 저자이자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를 가장한 절반의 진리는 완전한 비진리이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체인 것처럼 보이면서 전체에서 여러 부분을 뺀 진리의 모습을 가진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전부 다 진리를 가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첫 단계는 선하신 하나님을 왜곡하여 하와로 하여금 왜곡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이랬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모든 나무 내 마음대로 먹어.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얘기하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은 나쁘고 인색하고 좋은 것은 자기만 챙기고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분이 아니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와가 펄쩍 뛰면서 뱀의 말을 부인하고 나섭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 하셨다. 하와 잘했지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고 그랬나 하고 간 게 아니라 얘기했어요. 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 먹으라고 했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어기면 죽는다고 하셔서.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하와는 세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과 두 번째는 먹고 싶은 대로가 빠졌어요. 급하게 말하다 보니까 빠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하와의 마음이 툭 드러난 겁니다. 비록 하와는 뱀의 말을 부정을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불만이 여기서 나온 거죠. 뒤이어 나온 하와의 말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불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첨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첨가된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인류를 사람을 지키시기 위한 거였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왜곡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지키심이 아니라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더 세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죠. 세 가지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점점 이야기가 커져서 하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로 그 대상을 바꾸어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산 중앙에 나무 몇 개 있죠?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몇 개 있었죠? 우리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내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죠? 뭐만 제외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제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신 겁니까? 아니면 금지하신 겁니까?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얘기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시켰다.
점점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부풀려 내가는 거죠. 왜? 하나님을 왜곡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하면서 왜곡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계속 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무슨 하나님? 하나님은 인색해, 우리를 괴롭혀, 우리를 통제해. 그 하나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없는 말을 계속 붙입니다. 이게 바로 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허락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 중에서 놀랍게도 생명나무의 열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언제 허락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그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허락되었죠. 그들이 범죄하여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 그 나무를 천사들이 지키게 되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금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테스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주시는 상급의 열매였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보다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만 홀로 가지시고 자기들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게임은 이미 끝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뱀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예 다른 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가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 한 가지였지만 이제는 먹으면 죽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사탄의 약속도 더해졌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보기 시작했고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신뢰해서 그것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사탄의 거짓된 약속을 믿고 신뢰하여 그것을 선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낙원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쁨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였고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바로 금이 가기 시작했죠. 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도구, 괴롭히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리고 좋은 것은 자기만 갖는, 하나님만 갖는, 그래서 자신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금지시킨 나쁜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여기 선하신 하나님을 왜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나기 시작할 때, 이때가 바로 인류 최초의 범죄의 시점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여 믿지 않는 인간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사탄의 거짓된 약속을 믿었고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는 불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선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선하신 분이라고 신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모든 말씀은 어떤 의미도 어떤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죄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죠. 불의와 추악, 탐욕과 악의, 시기와 살인, 분쟁과 사기, 악독 등 수많은 죄를 열거하면서 그 죄의 출발점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계셔야 할 곳에 자신을 주인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숭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나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나를 따라야 합니다. 내 앞에서 고개 숙여야 합니다. 나만 사랑받아야 됩니다. 나에게만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것은 죄야 라고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죄라고 했지만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요즘은 죄가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죄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야.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하여 돌아가게 만듭니다. 정말 사탄의 약속대로 하나님같이 되어서 스스로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영적으로 독립선언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 무례한 일이에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을 무렵에 상속해 주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정정해요. 그런데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좀 죽으세요. 왜 아직까지 살아있어가지고 유산 못 받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재산 챙기기에 급급한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어떤 무례를 행하는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집안은 아주 쑥대밭이 되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목 잡고 쓰러지듯 어머니가 목 잡고 쓰러지는 위에 형이 그냥 혈기를 내면서 제가 미쳤나 보다 하면서,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나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어떨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이익만 챙깁니다. 자기 이익 앞에서 아무것도 볼 줄 모르고 생각할 줄 모르던 그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고 많은 유산을 인해서 아마 신이 났을 겁니다. 그 신난 그 둘째 아들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곳,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먼 나라로 간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곧 재산을 탕진하고 게다가 그 먼 나라에서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혐오스럽고 부정한 동물, 지저분한 동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 돼지를 키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곳에서 돼지를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그 허용된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치지 않는 곳, 먼 지역으로 가서 돼지를 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된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재받지 않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 성경책을 가치 없게 느낍니다.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둘째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돼지 우리에서 쥐엄 열매,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삶은 사는 집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깨끗하게 잘 꾸며놓아도 그것은 냄새나고 지저분한 돼지 우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 산의 진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린아이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순수하죠. 순진하죠. 그래서 순수하고 순진하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진하면은 천국 갈 줄 알고 나이가 들어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막 임원이 돼도 아직까지 철없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국 가려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육아를 해보신 분들 다 아시고요. 어린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어린아이들 확실히 순진해요. 미숙해요. 하지만 죄가 없지는 않아요. 그들도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요. 정말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요. 걸리면 또 거짓말을 해요. 선생님,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야. 선생님, 들어오자마자 주차하고 딱 올라왔는데 분명히 방금 전에 차에서 내린 애가 딱 하면서 선생님 저 다쳤어요. 피아노 다쳤대. 몇 번? 10번 다쳤대. 거짓말이지. 틈만 나면 부모의 말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가지마 그러면 가요. 말도 못해도 가요. 정말 지밖에 모릅니다. 지금이 새벽 몇 시인데 지밖에 몰라서 지불편하다고 온 집안 사람 다 깨워요. 울어서. 정말 지밖에 모르죠. 친구나 동생들 괴롭히고 버르장머리 없게 말하는 것 보면은 이게 어린아이가 정말 순수한 거 맞아? 순진한 거 맞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성경 어디에도 어린아이에게 죄가 없다고 가르치는 곳은 없어요.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의 이런 자세 때문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린아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나에게 부모가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항상 부모 손을 잡고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보면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제 맘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놀다가도 그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순간순간. 뭐냐면 재빠르게 부모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아, 여기 있구나. 그러고 안심한 후에 자기 할 일이에요. 계속 놀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그리고서 울먹이면서 모든 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는 일 딱 한 가지, 엄마 아빠 찾으러 다닙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예수님이 말한 이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이 아이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갈 수 없다고. 여러분이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울며 불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왜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찾으러 다니십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떠먹여주는 대로 입 벌리고 받아먹는 이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 받아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가 혹시 나 죽이고 보험금 타려고 여기에 돈 넣지는 않았겠지. 아니면 혹은 우리 부모가 날 이렇게 먹이는 이유는 나중에 나 키워서요 일부려 먹고 노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의 선한 마음을 왜곡한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정상적인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인류에게 심어놓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온전한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깨트려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틈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틈을 통해서 왜곡된 하나님, 나쁜 하나님, 괴롭히는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 나를 억압하는 하나님, 그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도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죄 역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명예와 그 밖에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나 그 죄의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는 것처럼 그 죄는 우리를 비참한 상황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분을 신뢰하여 그 날개 아래 있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은 가장 좋은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선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최고의 것으로 늘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알지 못해 주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고 견실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서 가장 좋은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매일매일 선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옵나이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좋은 것으로 잘 살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하며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여정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견실하게 붙잡아 주셔서 생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충성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